시간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면에 야고보서 1장 19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면에 야고보서 1장 19절로부터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지금 예배 드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시리즈로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연속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과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를 애굽에서 부르실 때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곧 우리가 삶을 성공하는 길이라는 그런 결론으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든지 성공적인 삶, 세상의 성공이든지 신앙의 성공이든지 성공하고 싶으면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반드시 성공적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금 예배를 드리십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협의적인 의미로 본다면 지금이라는 것은 지금 11시, 지금 시간이 11시, 오전 11시 12분인데 이 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예배당이든지 그것이 집이든지 그것이 직장이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끝에 보면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때 경건한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경건하지 않는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경건은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영적인 것, 조금 더 신령한 것, 이런 것들도 경건이 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요구하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서 고아와 가부를 뭐 돌봐야지만 경건이냐, 그렇지 않으면 경건 아니냐, 이런 것은 아니고요. 고아와 가부는 구약시대에 제일 불쌍하고 제일 연약하고 제일 가난한 자들의 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대표격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돌본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보면 특별히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왕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나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또한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한 선지자들도 있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주로 하는 행위들이 뭡니까? 제사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 행위를 할 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또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행위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선지자가 아모스 시대에 그 선지자가 나와서 이 제사의 행위를 갖다가 규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왕 우시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는 사람이 이사야 1장 12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며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결코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뉴스상에 조금 식상한 그런 멘트가 있는데요. 이제 아나운서들이 이런 말 하죠. 주일날, 일요일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어떻게 한다고 하죠? 예배를 보러 간다. 예배를 본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봅니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들 중에 믿는 아나운서들이 분명 있을 텐데, 만약에 정말 믿는 아나운서들이라면 예배를 본다고 말 안 하겠죠.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온다든지 또는 우리의 예배의 행위를 보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도 짐승의 예물을 가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염소의 피를 가지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기보다 보이러 오는 이 행위가 하나님께서는 견디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되냐면, 삶이, 나의 예배의 행위와 삶이 서로 동떨어져 있을 때,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경건하게 그렇게 옵니다. 깨끗하게 단장하고 마음을 정결하여 오는 수도 있겠죠. 그러나 평상시의 삶이 어떻다는 것이죠. 평상시의 삶이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행위와 함께 바깥에 가서는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동시대에 또한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 선지자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가 상실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상실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이 순간 아버지께서 보시는 경건한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부와 과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행위가 없는 그런 예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어떤 예배하고는 좀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야 되지만 지금 신약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곧 짐승의 피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의 희생양이 됨으로 인하여 똑같은 제사를 계속 드릴, 피 제사를 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올지라도 삶이 행위가 밑바탕에 깔려있지 아니하는,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아니하는 그런 예배는 결코 경건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여 잘못 생각하면 그러면 행위로 돌아가야 될 것이냐,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하고요 또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하고는 조금 내용이 상충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야고보죠.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느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는 로마서하고 또한 갈라디아서하고 이렇게 상충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율법을 행할지라도 그 율법이 결코 의롭게 되지 않는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의로움은 결코 그러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게 된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는 율법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보는 이 본문 말씀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거울은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하고요 그 당시의 거울하고 틀립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은 어떤 거울이죠? 내 얼굴에 있는 티까지 다 봅니다. 그렇죠? 점까지 다 봅니다. 근데 그 당시의 거울은요 유리로 만든 거울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거울은 구리로 만든 거울인데 그 거울은 지금처럼 얼굴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거울이 아니라요 자세히 못 봅니다. 뚫어지게 바라봐도 내 안에 내 얼굴에 있는 티 이런 것들이 자세히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윤곽이라든지 얼굴은 윤곽은 볼 수 있겠지만 자세한 것을 볼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의 거울이에요. 그러므로 그 당시의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거울을 보고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뚜렷이 알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알 수 없고 똑바로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지금 말하고 있는 2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울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율법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거울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거울로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문자적인 것이요 율법은 종이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모든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역사가 그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못 오해하면 그럼 이 성경 말씀은 우리 내면을 볼 수 없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뒤에 보면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거울과 또 다른 거울이 있다는 것이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과거의 율법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들여다볼 수 없는 율법인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야고보 기자는 다시 다른 율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과연 무엇이냐 이야기죠.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행함은 과거의 율법을 쫓아 행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쫓아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가 과거의 구약시대에 있는 율법의 행위를 쫓아가는 그 행위와 신약시대에 있는 행위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듣기는 속히 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다른 사람들과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항상 같을 수 없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믿음과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같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다르다는 것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현상이 있는데 다르면 자꾸 내 의견을 자꾸 말하려고 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계속 타인에게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계속 관철시키다가 보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 말을 계속 먼저 말하려고 합니까? 내 말을 계속 말하려고 해요.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제 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제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 성도님들 중에요. 제가 한마디 하는데요. 한 10마디를 먼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난감한 것이 나는 하나님의 말을 대변하고 싶은데 저분이 자꾸 자기의 말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상대방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상대방하고 부딪혀요. 그러다 보면 생기는 증상이 있는데 19절 끝에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안 들으려고 하면 결론적으로 가면 자꾸 화가 나고 내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상대방하고 의견이 틀리니까 내 속에서 자꾸 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접속사가 있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라는 그 뒤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이에요. 앞에 21절 위에 있는 19절과 20절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동안에 생길 수 있는 것들, 화가 나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21절 내용과 연관성인데 2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 중에 화가 나고 분이 날 때가 있을 때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화 나누는 이 모든 중간중간 대화 중에도 성령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과 대화 중에 화가 나고 내 의견과 서로 상충될 때 그때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너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대화 나누는 순간에도 항상 우리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20절에 있는 내용과 21절에 있는 내용 중에 20절에는 보면 성내는 것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21절에는요. 온유함으로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온유함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화가 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을 계속 누르고 내 자신이 온유한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가 있으면 상대방과 대화 중에 서로 의견이 상충될 때 화가 난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온유한 성품으로 절제시키고 화가 날 때마다 내 자신을 다스리는 그러한 훈련을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화가 날 때가 있습니까? 다툴 때가 있습니까?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에요. 그때의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순복음이라는 교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장로교회에는 보면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있습니다. 칼빈은 장로교의 어떤 모든 교리를 구축한 어떤 사람들 중에 속하는데요. 칼빈의 5대 강령에 보면 여러분들 꽃 중에 튤립이라는 꽃이 있잖아요. 이제 튤립이라는 꽃의 단어가 TULIP인데 이 단어가 각 알파벳 문자가 5개의 문자잖아요. 그래서 각 문자를 가지고 이제 칼빈의 5대 강령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T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고요. U는 무조건적인 어떤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완전하게 타락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게 U라는 단어가 이게 unconditional selection이라는 그런 단어의 U를 땄거든요. 그 다음에 TUL이죠. L은 뭐냐면은 limited atonement라고 그래서 제한적인 속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제한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했지만 그 중에서 구원받는 자가 있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한적인 limited atonement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TULIP, I가 이제 들어가죠. 이 I는 뭐냐면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은혜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언제 받고 싶을 때 받고 받기 싫을 때는 안 받고 이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받고 싶지 않을 때도 은혜가 물밀듯이 그렇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견인은 뭡니까?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견인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견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끝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몰고 가십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상태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상태가 될 때만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예배를 드리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배의 요식적인 행위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훈련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훈련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영적으로 경건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르는 말이 있어요. 이제 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떠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모든 옷을 빼앗기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강도가 때려서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피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도 우리가 생각할 때 경건한 사람 중에 그렇게 속하잖아요. 그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피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은 그 길을 왜 갔냐면 분명히 생각해 볼 때 제사 드리러 갔어요. 제사 드리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짐승도 잡고요, 예배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간 것이 아니라 여행하는 중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예배 드리러 가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하는 중에 하필 그곳으로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봤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보는 중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속에서 들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 속에 불쌍한 생각과 마음이 들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과연 불쌍한 마음과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뭐 인간적인 생각을, 보통 인간이라면 철면피가 아닌 이상 거번 죽어가는 사람을 봤을 때 아이고 어떻게 하나, 저 사람 살려야 되는데 그냥 두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그런 생각은 다 가진다는 것이죠. 문제는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냐는 것이죠. 생각으로 그치는 것은 참된 예배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은 생각으로 그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 사람을 짐승에 태우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내가 올 때까지 잘 보살펴달라, 비용이 더 필요하면 내가 와서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경건한 예배에 대한 내용인데, 이 예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께서 그 율법 사람들에게,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율법 교사가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은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근데 이 내면을 보려면 성경을 봐야 됩니까? 보지 않아도 됩니까?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에게 예수께서 처음에 묻는 말씀이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말은 네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고 있느냐, 성경에 대하여 어떻게 잘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대답을 잘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께서 지금 예수님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생각을 묻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묻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관점을 놓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난 뒤에는 반드시 생각이 뒤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율법 교사에게 예수께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물으니까 말을 잘 했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잘 말하였잖아요. 이것을 읽고 난 뒤에 너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 우리에게 조명을 하시는데 어떻게 조명을 하십니까? 네 생각은 어떠냐라는 것이에요. 네 생각은.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특히 이제 이 야고보서 성경은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 당시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든 박해가 임하기 시작하였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하였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야고보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흩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성도들은 부자고요. 어떤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가 있고요.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좋고요. 어떤 성도는 믿음이 연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보고 멸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낮은 자가 생기고 부한 자가 생기고 높은 자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서로 차별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벽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서로 간에 연합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하여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이 비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나 성도들 사이에 연합되지 못하면 결코 비밀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한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는 마귀의 계략이 있는데 마귀는 계속 목사와 성도 사이에 또한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서로 간에 분내게 만들고요. 서로 간에 다투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본문처럼 이러한 다투는 와중에도 우리는 온유함으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지만 내 생각 속에 성령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주고 있는데 그 생각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시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너무 세다는 것이죠.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살아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결코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까 누가복음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자기의 생각을 이 율법 교사는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에는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행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우리를 견인하시는 분이에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견인을 하고 싶은데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 주는데 문제는 생각 속에서 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 속에서 그치는 사람은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결코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할 때만 그것이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행함이라는 것이 과거의 율법 시대에는 성경을 보고 문자적으로 행합니다. 문자적으로 행하다 보면 너무 피곤합니다. 문자적으로 행하면 행할수록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율법의 1.1획도 범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율법이 나의 무거운 짐이 되어서 이 의를 행할 수 없는 능력, 자기 자신의 능력, 무능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내 자신의 무능함,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의 거울이에요. 구리 거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 죄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성령이 우리의 내면에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율법을 행할 때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의인에서 다시 죄인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의인입니다. 이번에 실수했지만 성령님이 그래, 이번에는 네가 네 내면이 너무 자아가 강해서 내 음성을 제대로 못 들었지. 다음에는 실수하지 말고 내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돼. 라고 성령께서 어떤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바로 서면 됩니다. 그리고 들었는데 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절제를 하지 못하여 들은 대로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좌절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계단, 한 단계 또 성장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며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야고보서 성경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 생각하면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지푸라기 복음서라는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지푸라기 복음서, 쓸모가 없는 복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야고보서는 행함의 중요성을 말함에도 그 속에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며 그것을 쫓아 살아야 된다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6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혀를 재갈 물린다는 것은 우리가 제일 죄를 범할 때 쉽게 범할 수 있고 제일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이 혀예요. 혀가 정말 중요합니다. 혀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혀는 결국은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자아가 혀라는 이 우리의 지체를 통하여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혀를 사용할 때 그 뒤에 보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이라는 문장을 같이 붙여놨을까요?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그 중간에 자기 마음을 속이면이라는 문장은 왜 집어넣겠습니까? 그 말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누군가가 말씀하고 있다. 누군가가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고 있는 네 마음은 왜 속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속삭임, 마음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너는 지금 너의 혀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내면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19절부터 27절의 내용은 예배당에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을 벗어난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배당에 벗어난 삶 속에서 너희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 너의 자아만 계속 말하고 네 생각만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온전한 예배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요, 이제 예배 중에 찬송가가 생각났다고 그랬잖아요. 찬송가가 아니라 복음송이 생각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복음송이 제가 보니까 오늘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따스한 성령님 부르신 곳에서 이런 찬송이더라고요.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찬송을 불러보면서 다시 설교를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게 상황이 조금 안 맞지만 어쨌든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하여 예배를 드릴지라도 나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의 견인,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을 받고 싶습니까?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복을 받고 싶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25절을 보십시오. 본문 25절을 읽어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복을 받는 비결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릴지라도 복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것이 계속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단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계속 삶 속에서 연결되어야 되며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경 308면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는 성령님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시는 반면에 사탄도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열심히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지금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 말은 성령님과 함께 마귀의 권세도 항상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툼이 왜 생깁니까? 성도의 견인이 왜 필요합니까?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성령님만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님 위에 마귀의 권세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다툰다는 것이죠. 문제가 계속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항상 성령과 육체의 소욕,
사탄이 생각이죠. 사탄이 주는 마음, 이것은 항상 대적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이런 대적이 없는 줄 아세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 예배당에 있을 때도 그런 마귀의 권세와 성령님의 역사가 서로 대적하고 있는 것이며, 예배당을 나가고 난 뒤에 삶 속에서도 계속 이런 대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선택하느냐 육신의 소욕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너희가 들은 대로 너희의 생각이 어떻냐, 그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세상 사람들끼리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 속에 생기는 현상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시면, 성경 308면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짐을 지는데 서로 간에 분쟁만 계속 생기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짐을 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하라.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수하기 때문에 성도들과 때로는 다툼이 생기고요, 성도들과 영적인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의 완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요점을, 성경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것은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 속에서 저희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제가 설교에 단상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평상시에 저 목사에 대하여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마음이 계속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이 순간 제가 하는 말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리겠어요? 들리지 않겠어요? 결코 안 들립니다. 저 목사가 니나 잘해라, 임 목사야 니나 잘해라 생각이 속에서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겨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니나 잘해라. 저보고 니나 잘해라 라고 말하면 저도 할 말 없어요. 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순간 니나 잘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생각이 내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 임요셉 목사가 잘못할지라도 저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가운데 열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엘리 대제사장이 비둔하게 살이 찌고요,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했지만,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한나가 엘리가 말할 때 엘리가 말하는 그 음성을, 그 목소리를 누구의 음성으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잉태를 하는 은혜와 역사가 그 속에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 쓴뿌리가 있는데, 그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려면 내 생각을 버리고요, 성령님의 생각을 쫓아 살아야 되며, 그대로 행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왜 착한 일을 하라고 합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상대방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라는 것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내 속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고 내 속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설교의 제목이 지금 예배를 드리십니까? 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지금이라는 것이 이 순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연장선도 지금이에요. 잘 때까지도 지금이에요. 제가 참 한 가지 부끄러운 일이 있는데요.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순간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성령님의 음성을 제가 부끄러운데 여러분들만큼 잘 들으려고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가장 절정의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토요일 저녁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어제도 와가지고 낮에 청소하면서 바깥에 청소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성령님 오늘 내일 어떤 말씀 전해야 되죠? 그것만 계속 묻는 거예요, 청소하면서. 그리고 이제 청소 다 끝내고 저희 집사람은 이제 에스더랑 함께 볼리보로 갔어요. 그리고는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도 무슨 기도합니까? 성령님 내일 무슨 말 해야 되죠? 무슨 설교해야 되죠? 그 기도만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런데도 성령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밥을 먹고 와가지고 또 계속 묻습니다. 그래도 잘 안 들립니다. 너무 피곤해요. 밤을 새려면 집에 가서 또 자야 돼요. 한 시간만 잔다고 한 것이 저희 집사람 보고 내 잠을 좀 잤다가 일어나야 되니까 좀 깨워달라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성경을 너무 열심히 보다 보니까 새벽 1시가 다 됐어요. 한 3시간 자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 전에 뭐 하는지 아세요? 자면서도 잠이 들 때까지 성령님 나 무슨 말씀 전해야 돼요? 무슨 말씀 전해야 돼요? 이 이야기만 계속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자버렸어요. 그리고 와서 새벽 1시가 넘은 그때부터 계속 뭐 합니까? 그때부터 주신 말씀을 붙들고 계속 하나님 앞에 생각을 요구하고 나는 무엇을 말씀드려야 되는지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외에 평상시는 여러분들만큼 제가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저도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더욱더 쫓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말씀 전하고 말씀 준비하는 그 순간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토요일 그 순간 그 하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습관적으로요 주일이 끝나고 나면요 마음에 안도감이 확 생깁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도 어떻게 됩니까? 원래대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을 안 쫓으려고 합니다. 다시 내 생각, 뭐 해야 되지? 성령님의 생각은 안 쫓아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부족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순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성령님, 내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삶의 연장선에까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 지난주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토요일만 계속 말씀을 요구하다 보니까 주일날 설교 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월요일은 푹 쉬고 화요일부터는 내가 다시 성령님에게 물어봐야지 해놓고는 화요일부터 안 물었어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다시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순간 말씀이 여러분들을 견인할 때 이 견인의 줄을 놓치지 마시고요.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이것이 지나가고 난 뒤에 삶으로 돌아갔을 때 계속 연장선 상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 걸음 한 단계 위로 성장시킨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요구하고 있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